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재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를 일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38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주제로 해서 오늘 상속자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원리강론 제6장 재림론의 제3절에 예수님은 어디로 재림하실 것인가 하는 그런 예수님의 포도원의 주인과 농부 그리고 그 아들과 그 종에 관한 비유를 설명한 그 원리 강론에 들어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포도원,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어떤 섭리죠. 섭리의 유업. 농부는 이 유업을 맡은 이스라엘 선민, 그리고 여기에 종은 누구냐? 선지자들. 그리고 주인의 아들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비유하고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원리에서 배웠죠.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육과 가히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하신 그 3대 축복을 이제 인간이 타락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축복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유업을 이 땅에 다시 실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재창조하시는 것이고 부활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소위 우리가 배웠던 복귀 원리라는 섭리를 이루어 나오실 거예요. 그 복귀 섭리 역사 속에 나타나는 중심 인물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상속자로서의 후보로 택함 받아가지고 그렇게 중심 인물을 세워가지고 장자권을 복귀하기 위한 역사를 해 내려온 것이 복귀 역사였더라 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2000년 또 4000년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최초로 이 땅 위에 무원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류 역사 4000년의 역사의 총결산의 그 목적점이 뭐냐 될 때에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최초로 내 아들이라 할 수 있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독생자는 누구의 상속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였더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상속자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택함 받은 당시의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지몽매함을 인해 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게 만들었던 그 역사의 한을 이 땅에 다시금 복귀하기 위해 가지고 다시 오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그 뜻대로 이 땅 위에 재림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할 때에 바로 참 부모님이셨더라 하는 얘기예요. 아주 그 참 부모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런 맥락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상속자 후계자의 계대를 지금은 누구에게 넘겨주셨다고요? 이대왕. 이대왕님께서 만약 이 땅에 뜻을 이루시고 이제 한 시대를 이제 섭리하시다가 만약에 이제 성화하시게 되면은 그 유업을 누구에게 상속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바로 3대 왕 신주님께 상속해 주신다 하는 그런 맥락을 놓고 오늘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상속자라는 이 말씀은 성경 66권 가운데 딱 5번 나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5번. 자, 그런데 우리 아버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유언서의 한 부분인 말씀 선집에는 상속자라는 그 단어가 1300회 이상 나와 있어요. 비교 안 되죠? 성경에는 상속자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다고요? 5번. 그런데 말씀 선집에는 1300회 이상의 상속자라는 말씀이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그 상속자가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나눌 목차로는 먼저 복귀 섭리와 상속자, 후계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독생자의 혈통적 후계자는 다 되어 있었다. 이 상속자가 곧 뭐냐? 후계자요. 후계자가 바로 대신자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 나와 있는 후계자는 바로 상속자와 같은 동등한 뜻을 갖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후계자에게 하나님께서 참부님께서 상속해 주시고 싶었던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할 때에 세 가지의 천복을 나누어 주고 상속해 주시고 싶었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목차를 나눴습니다. 제일 먼저 이 복귀 섭리와 후계자, 이 후계자라는 그런 의미는 뭐냐 될 때에 반드시 후계자는 가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후계자가 나와야 돼요. 아버님께서 상속자로 재림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후계자권을 상속해 주시려면은 아버님께서 가정을 이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께서는 새성길 어머님과 성혼하시고 그 성혼하신 역사를 통해 가지고 가정을 정착시키시려고 했지만은 새성길 어머님이 아버님을 부신하신 거예요. 재림 그리스도 메시아로 하다들이 안어버리 돼가지고 결국은 김명희 어머님을 겹쳐가지고 그 다음에
결국은 한학자 어머님을 통해 가지고 가정을 이루신 그 기대 위에 상속자, 후계자, 대신자를 세우는 역사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신구약 성경 66권의 주로 사상이 뭐냐? 예수님과 성신이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가정을 행적인 기관에서 상속받아가지고 대행해서 성사시켜 완결시킬 수 있는 결실의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께서도 가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후계자를 세운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가정적 결실에 따르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는 개인적 결실때가 아니라 가정적 결실의 때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라서 후계자는 가정을 중심으로 넣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아버님께서는 1970년도 11월 달에 70년도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일까요? 56년? 그렇죠. 약 한 5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30년 전에 후계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확한 그 날짜는 1983년 6월 5일 뉴욕에서 후계자에 대한 말씀을 상세히 다 하셨다는 겁니다. 봅시다. 아버님은 후계자를 임명할 것이다. 이때부터 아버님께서는 벌써 후계자에 대한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후계자는 통일교회 모두에게 알려져야 되고 모든 축복 가정과 참부모님은 가정에 알려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일치로 모두가 그를 후계자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부터 몇 년 전에 말씀하셨다고요? 30년 전에 이미 아버님께서는 후계자에 대한 말씀을 남겨놓으셨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후계자 그 권한이 전수가 되어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아무리 어려워도 감독하고 통제할 것이다. 실제로 전수되면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다는 것은 상관없고 장애자라고 해도 그를 통해서 축복을 받아야 된다. 상속자 후계자도 축복을 받아야지만이 앞으로 또 대대로 후계자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장애자라 해도 그를 통해서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계자 대신 상속자는 우리가 섭을 뽑는 게 아니다. 아버님이 딱 찍으면은 그것으로 끝이다. 여기에 사람들이 이렇쿵저렇고 하는 여러 이유가 필요할까요? 불필요할까요? 불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계자는 생명의 혈통이요 남자의 혈통을 이어받은 후계자로서의 즉 대신자요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버님은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님은 육적인 대신자가 이 땅에 언제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봅시다. 아버님은 육적인 대신자가 같이 합시다. 육적인 대신자가 이 땅에 언제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언제 하셨다고요? 30년 전에 어디에서? 뉴욕에서 30년 전에 언제
언제나 있을 것이다. 교장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후계자는 독생자 혈통을 통해 가지고 이미 다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때문에 후계자는 누구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셔야 돼요? 아버님의 혈통을. 아버님은 재림 그리스도시요 원죄 독생자시요 구세주 메시아 참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통해 탄생된 그 혈통을 통해 태어난 그 계대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 후계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후계자는 아버님께 다 되어 있었다. 이렇게 아버님 예언적인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의 섭리 역사 가운데는 많은 산곡이 있었지만 어쨌든 아버님은 그 섭리를 이루시기에 제성결을 모리고 와서 하시게 될 때에 아버님도 하나님의 계시와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성공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해서 탄생된 성진님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후계자로의 후보자로서 이 땅에 탄생된 아버님의 혈통적인 후계자 그 자격을 가질 수 있는 혈통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성진이도 아버지에 대한 진짜 알면은 통곡할 것이다. 성진도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모르지만 아버지에 대해 진짜 알게 되면은 통곡할 것이다. 선생님 함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철저한 사람입니다. 뜻대버리라면 선생님 자신은 죽을 각오를 한 사람입니다. 선생님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살아나려고 생각하지 않았어. 선생님이 충성하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후계를 세우던가 해서 뜻을 이루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최후의 길을 다짐하면서 지금까지 나온 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런 마음을 갖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생님을 위해 말하시는 소원은 앞으로 직결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갈 길은 바쁜 것이지 반대받고 핍박받고 어떻고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었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1967년도에요. 5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섭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했죠. 노아도 그 아들을 내를 이어가지고 후계자를 세울 수 있었다. 그 후에 나올 수 있다라고 아버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노아 아버지가 120년 동안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으면서 실수하지 않고 나오다가 중간에 죽었다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때는 노아가족을 중심하고 수사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대를 이어가지고 후계자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귀선민은 가정을 기로하는 것입니다. 가정기반을 가져야만 후계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이지 혼자는 안 됩니다. 혼자서는 계대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혼자서는 계대를 못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대를 이었습니까? 못해. 왜? 서보를 못했단 말이에요. 결혼 축복을 받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축복받은 우리 가정들은 예수님보다도 높은 자리입니까? 낮은 자리입니까? 그런 말씀이죠. 마음 느끼는 말씀. 너희들은 예수님보다도 더 복받은 그런 가정이다. 왜? 예수님은 결혼 못했잖아요. 우리는 축복받았기 때문에.
그 후계자는 새 혈통을 이어받은 남자라야 돼요. 남자. 그렇죠. 우리 한모가 후계자 대신자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여자는 후계자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아버님 분명히 말씀하셨더라고요. 새 혈통을 이어받은 남자라야만 후계자 될 수 있다. 그래서 생명불이라가 되는 새로운 혈통을 이어받고 태어난 남자의 혈통을 이어받은 후계자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후계자가 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받으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아담의 아들과 잃어버렸으니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킬 있는 발판마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을 찾는 데는 누구를 먼저 찾아야 되느냐? 그 때문에 아담을 하나님은 그래서 먼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을 지어놓고 보니까 하나님 복종하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아가지고 그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었을 때에 어떤 방법을 지었느냐?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해와를 지었다 이렇게 했어요. 갈비뼈. 그걸 비유지요. 그렇죠. 뼈라는 개념의 속성이 뭡니까? 뼈 안에는 골수가 있어요. 골수 중에 골수의 요소의 생명적인 골수가 뭐예요? 난자예요, 정자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골수, 갈비뼈 안에 있는 그 골수의 그 정자로서 여자를 지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럼 아담을 찾는 데는 누구라고 했잖아요. 아담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왜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아담을 먼저 창조해 놓고 해와를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을 본떠해서 해와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남자를 비유할 때는 뼈에 뼈. 여자는 뭐예요? 이거 뭡니까? 뭐라고 그래요? 쌀입니까? 살입니까? 이게 쌀 소리가 지금 이걸 평소 저는 그냥 그 찜마보다 저는 쌀 가면 왜 이거 살이 됐어? 살이 되고 남자가 뼈리고 뼈고 여자는 머리라고 해요. 그게 남자가 주체고 뭐 가장이고 뭐 그냥 끄떡거리지만 네? 보호해줄 수 있는 피가 있어야죠. 피부, 살이 있어야죠. 그 때문에 아버님은 뜻깊게 말씀, 남자는 뼈요, 여자는 살이다. 살. 근데 피부가 만약에 상하면은 치료하는 거 하고요. 뼈가 상하는 치료하는 그 기간이 뼈보다 지금 어느 것이 길어요? 뼈가 깁니다. 그 때문에 여자가 속이 상하면 그냥 흘러가지만 남자가 속이 상하면은 그 속이 빨리 안 지워져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남자가 속 상했다. 뼈가 지금 상처났다. 남자를 본떠서 여자를 지었다. 이 말씀을 아버님, 남자는 뼈고 여자는 살이다. 아버님 뜻깊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생각에 기억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운 위하는 전통적 사랑과 일치되어야 후계자가 되고, 그리고 그 후계자라는 타이틀은 왕권이 어떻게 나오느냐? 가정의 후계자가 나오는데 그 왕권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왕권. 왕권은 가정의 후계자에게 전수된다. 이렇게 상대를 주지 않고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자기까지 4단계 연결시킨 가정에서부터 전부가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왕권 시대는 가정을 이어받기 때문에 왕권은 가정에서 후계자가 전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님 여기 이 유명한 말씀을 남았습니다. 후계자가 누구냐 하는 것. 여러분 같이 볼까요?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벌써 전통적으로 다 돼 있었다. 이미 아버님 예언했죠. 이미 다 돼 있었다. 이게 언제 하신 말씀? 2000년도에 하신 말. 2000년도. 2000년 3월 10일 날 한남국제연수원에서 후계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벌써 전통적으로 다 돼 있었다. 봅시다. 하나님이 영계에 가게 되면 부모님이 책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들, 딸이에요. 아들이 해야 된다고요. 아들, 딸 캐놓고 그 다음에 아들, 딸이 아들이 해야 돼. 왜? 딸은 생명의 씨앗이 없기 때문에. 네? 여자는 생명의 씨가 없는 남자이기 때문에 후계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이 해야 된다. 아들이 없으면 딸이 해야 된다 이거야. 그렇지만 딸도 안 되죠. 그 때문에 후계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벌써 전통적으로 다 돼 있어요. 물어볼 것 없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그런 후계자에게 아버님께서 상속해 주신 그 진주보다도 보석보다도 가장 귀한 천복의 알배가 무엇이냐? 이걸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됩니다. 첫째로 말씀을 아버님께서는 상속해 주신 거예요. 무엇을 상속해 주셨다고요? 말씀. 여러분,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이 꼴이 뭐냐?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김동순 회장님 그 성경 있어요. 성경. 네. 요한복음 1장 1장 한번 찾아보시죠. 그래서 아버님 저 뒤에 성경 있잖아요. 찾아보시죠. 말씀을 전수해 주셨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실체를 상속해 주셨습니다. 첫째 무엇이라고요? 말씀. 두 번째 실체를 상속해 주셨다. 아들과 딸을 대신 세워 아버님 이 말씀 꼭 있는 겁니다. 아들과 딸을 그때 아들은 우리 막내 아들. 여기 딸은 누굽니까? 바로 이 하나님. 이 두 분을 내놓고 아들과 딸을 대신 세워서 말씀과 실체로 남아져라. 여기 나오잖아요. 성본 전설을 하시고 아버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축도하십니다. 찾았습니까? 네, 찾았어요. 자, 크게 올라가세요. 어떤 거를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큰 소리로.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주 아주 다시 한번 크게 하면 크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다음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의 기자가 하셨지요. 요한 기자가 하신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아버님께서 누구에게 상속 전수해 주셨다고요? 왕이. 그것은 당신을 상속해 주신 것 같은 것이고 하나님이 상속해 주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을 상속해 주신 거예요. 누가? 아버님이. 그 말은 하나님을 모시고 일생을 살아계신 우리 아버님께서 같이 막내 아드님에게 상속해 주시고 그 때문에 아버님께서는 실체를 상속해 준다. 말씀과 나를 너에게 상속해 주시다. 이렇게 말씀. 할렐루야. 아주 너희들은 여기에 아들하고 딸 대신으로 세워가지고 내가 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말씀이 동시에 실체 동시에 이제는 남아져야 할 전천상 세계에 가서 일차적인 행복자가 되고 해방자가 되어서 말씀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전소리로 큰 사진이 있네요. 이게 뭐라고요? 성본. 성본이 뭔지 아십니까? 8대 교대 교본 통틀어가지고 성본이라고 해요. 성본. 천주 타락 이후에 한모는 통일마크 쓴다고 고소했죠. 미국에서. 고소를 3년간 진행했습니다. 그 통일마크 안에 나온 이 뭐냐면 8대 교재의 교본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걸 못 쓰게 만들고자 하고 이 법을 3년 동안 법정 투쟁을 해왔지만은 결국은 이대왕 이기셨습니다. 통일교의 마크는 이거는 종교 있어서 그거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거다.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 성경 66권은 감리교 너만 쓰고 장로교 너는 못 쓰고 이거 아니잖아요. 누구나 하나님을 찾아보고자 하는 신앙하는 모든 만민 인류 전체에게 공통 쓸 수 있는 그 말씀이 성경 66권과 같이 통일마크나 8대 교제교는 특정한 어떤 그 종당 안에만 쓰는 것이 아니었더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 복덕에서도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승리했잖아요. 박수 올립시다. 그리고 대신자 상속자가 되고 아버지 말씀 안에 분명코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대신자 상속자가 되고 누가 그렇게 되라는 말씀입니까? 누가? 이대왕. 이렇게 말씀은 성본 전수를 아버지 혼자서 하셨어요? 네? 어머니 너 같이 손맞춰
맞춰서 손을 잡고 합시다. 4차 심정권 뿌리와 핵의 자리를 상속받아라. 얼마나 깊이 말씀하셔. 대신자 상속자 되고 제4차 심정권 뿌리와 핵자리를 상속받아라. 4차 심정권 이거 나오죠. 지금 현주님이 뭐 4차 아담 말하죠. 그 4차는 그 껍데기예요. 4차 심정권이 있는 심정권을 포함된 아담권을 상속받아야지만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세계에 주저하지 말고 하늘이 원처라는 최고의 고난을 넘어 승자의 대신자가 되고 승자의 상속자 4차 아담 심정권이 있었어야 뿌리와 핵의 자리를 상속받아가지고 하늘을 모실 수 있는 제3해방의 심정세계에 가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말씀. 그러면서 이 물건 성본을 전수하니 말씀과 하나 될 수 있게끔 해라. 그런 의미에서 이 물건 성본을 전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딸 누구예요 지금? 누구의 아들딸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 막내 아들 이대왕님과 우리 연하 왕님. 이 아들딸이 이 말씀과 하나 될 수 있게끔 협조해 줘라. 거기에 참석한 한국 여러분 한국 모두 앞에 지금 거의 천정무사 했잖아요. 말씀과 하나 될 수 있게끔 협조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축도가 있어. 축도는 축도로서 맞춥니다.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요. 축도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전체전반 정권의 주인의 왕으로 군림할 수 있게끔 해라. 희망 소망의 왕권의 대신자 상수자 권한을 갖고 오시는 쌈부모 전수성 찬왕이 있는 사실을 몰랐다. 통일교에 남아줘야 할 것은 하나도 없다. 지금 통일교에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지난번 역사가. 그리고 지난날 모든 사실은 흘러갈 것이다. 다 흘러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이어받아야 할 책임은 지금 우리 가정 하게 될 때 그 가정은 지금 중심 누굴까요? 막내 아들이 상속자 가정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가정이 이어받아야 할 책임은 하나님 책임도 아니고 참부모님의 책임도 아니요 우리의 책임으로 남아질 것이다. 상속자, 후계자가 되어져야만이 할 그 책임은 당사자 둘만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의 책임. 우리의 책임을 하게 될 때 그 우리는 복수잖아요. 우리 거기에 대개장의 임명하시는 그 현장에 쳐서 모든 분들의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36가정을 그래가지고 72가정 그리고 114가정 사상가정 다 들어가잖아요. 우리의 책임이라면은 어디고 간데 한 분만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책임으로 남아진 것이다.
여기에 또 효진군, 흥진군을 아버님 거명하시면서 축도하십니다. 효진군과 흥진군이 하나 되어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새 시대, 이 새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4차 아담 심령권의 고기를 넘어가면도 오늘도 하고 울타리 대해주고 자유 환경의 선 상속 오란을 이어줄 수 있는 자유 평화 해방권 환영의 동산이 되길 바란다. 전체 전반 정권에 그러면서 효진군과 흥진군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주인 되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왕중의 왕이 되어 실행할 수 있는 전체 전반 정권의 주인의 왕으로 군림할 수 있게끔 준비하여 희를 단축 재촉하여 주시기를 참부님은 간절히 소원하면서 바라면서 간절히 보고드리며 이 두 아들딸 누구예요 지금? 왕님과 하나님. 이 두 아들딸이 가는 미래를 당신이 맡아 기도하지. 이 아버님의 축도잖아. 여기에 당신은 누구를 말할까요? 아버님 축도에 말하니 당신은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이대왕님 3대왕권 참 승리하신 가인 아벨 왕가에 가시는 그 후에는 누가 맡아 지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같이 손잡아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손잡아 계시고 아버님이 손잡아 주시고 제가 그 얘기했죠. 청평에 가설 혼독장에 어린이 들으실 때 아버님이 손잡고 들어오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게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오늘 느낌이 올 때 저는 폭포수 같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느끼자는 말은 무엇일까요? 거기 아버님을 손잡고 오실까요? 하나님께서 같이 마지막으로 이 영상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아버님께서 한지 부모님 안식관 안착 지게식에 있어서의 참부모님의 축복을 전수하나이다. 아주 네. 후계자에게 상수해 주신 보물 중에 보물 세 가지 말씀과 그 다음에 실체와 그 다음에 이 축복 말씀과 당신의 실체와 축복을 세 가지를
상속해 주신 우리 이대왕님 양이분께 뜨거운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